사랑하는 동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비범한 영성을 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나주시죠.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나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특별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한 영성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죠. 말씀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하고도 깊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8절 아브라함의 영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성. 자,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주님이라고 표현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 진짜 육신인가? 뭐 식사하시는 거 보면 진짜 육신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 진짜 하나님인가? 진짜 하나님인가? 예, 근데 진짜 하나님인 것 진짜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수행하는 두 명의 천사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자, 대낮에 아브라함이 장막옥에 앉아있다가 이 세 명을 보고 얼른 달려가서 엎드려 영접하죠. 네. 아브라함의 집으로 얼른 모셔서 어떻게 합니까? 떡과 요리, 송아지 요리. 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 같은 만찬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서서 이들의 시종을 들었어요. 집의 주인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의 자세로 자신을 완전히 낮췄다는 거죠. 물론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관습에 나그네를 귀하게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통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주인이 종의 자세로까지 낮아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 앞에서 종의 모습까지 완전히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아브라함은 이 손님의 정체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종의 자리로까지 내려간 것이죠. 아브라함은 특별한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자신의 장막 어귀에서 쉬고 있다가, 왜냐하면 대낮은 우리가 이 어떤 모세오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던 건데 어떻다 그랬죠? 중동은 날씨가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운 낮에는 어떻게 했다? 그늘에서 사람들이 몸을 쉬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 관습에 따라 쉬고 있을 때
관습에 따라 쉬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자신의 신경과 정신을 풀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고 있죠? 모습을 보고 명확하게 캐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저분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그렇죠? 어떤 과정, 우리 만날 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혹은 이 사람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그렇게 해야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비슷한 일이 야곱에게도 있었죠. 야곱에게도 있었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할 때 이 사람의 특별함을 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매달렸던 야곱. 창세기 32장 22에서 32절의 모습. 간절하니까 그런 분별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우리 가운데 갖춰야 될 덕목이겠죠.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에서 40절을 보면 한 왕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배고플 때 먹였고 어려울 때 도왔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 행동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아가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하세요?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정말 명확하게 인식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낮춰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낮춰주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뭐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하고의 늘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9에서 15절 사라의 웃음입니다. 사라의 웃음. 자,
극진히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찾으셔요. 예.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지금 아브라함에서 다시 사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의 비전은 사라에게 비전을 주신 이유로 사라와의 관계도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다음에 이맘때 다시 찾아오시겠다. 와, 다시 찾아오신대. 하나님이 다시 오신대요. 야, 대단하죠. 다시 오신대.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의 깊이예요. 네.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다음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 어떤 일이 있겠다?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7장의 약속이 더 구체화됐죠. 더 명확해지고요. 자, 아무튼 이 말씀을 듣고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웃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나는 기력이 다 쇠진했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나에게 어찌 즐거운 일이 있으랴. 중얼거렸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사라에게도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네. 부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전능한 사람이다. 나는 전능한 존재다.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선언하시면서 사라의 부족한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 그렇죠? 믿음 앞에 수시로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약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에 얻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추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라가 웃었다는 것을 짚으셨는데도 사라는 뭐하고 있어요? 안 웃었다. 부정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뭔가 잘못,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감춰요. 인정하기보다는 감춥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네. 뭐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 같은 감춰요.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감출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때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솔함을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사 관련된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이 됩니다. 이걸로 끝이 나요. 몇 번에 걸쳐서, 그렇죠?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하고의 깊이 있는 만남과 하나님 수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충성과 이러한 과정들이 치달하게 이루어지고 나서야 뭐가 됐어요? 문제가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질질 끄시는 이유가 여기 있죠. 점점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도록 분명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명확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목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적인 예가 뭐예요? 웃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던 아브라함이 절대 웃지 않죠. 네, 의심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더 이상 의심하고 회의하지 않습니다.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더불어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16에서 33절. 아브라함의 중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자, 아브라함의 집을 나와서 소돔의 방향으로 걷고 있는 세 명의 모습이죠.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왔던 두 명의 천사는 이미 소돔으로 갔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의 1대1의 어떤 상황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아브라함 앞에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정도까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이만큼까지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계란 게 그렇잖아요. 나의 입장에서만 관계가 아니잖아. 상대방과의 쌍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많아요. 어떤 유명 인사하고 한 번 만나가지고 사진 한 장 찍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나는 깊은 관계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친한 게 아니죠. 그건 친밀한 게 아니지.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끔 만나고 어쩌다 만나고 충분히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그죠? 한두 번씩.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만 그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성도들을 더욱 특별히 사랑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 다윗같이, 그렇죠? 아브라함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펼쳐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을 숨기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지향해야 되는 믿음은 그저 성도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도 같은 그런 믿음을 지향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파이는 계속적으로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않는가? 이만하면 됐지 않는가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보세요. 얼마나 미숙했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쌓이고 깊어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할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족한 것이 많고 지금 우리가 미숙한 것이 많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쌓이다 보면, 깊이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 지점까지 우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겨우 주일날 하루 나와서 그냥 예배만 찍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나를 인정하시고 정말 나를 그냥 값싼 은혜에 취해가지고
나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자신의 가치를 나 스스로 크게 부풀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쌓임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정하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감추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깊이, 날마다 깊은 관계로 나아가세요. 제발. 이 말하면 됐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믿음을 판단하고 끝내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하게 여기실 수 있는 헌신, 거기까지 우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을까? 누구 때문에?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잖아요. 롯이 살고 있잖아.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보하죠. 예. 롯 때문에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어떤 그런 우주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롯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무려 6번이나 걸쳐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50명,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순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성을 토대로 기도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이것은 뭡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번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는 그냥 주세요 하는 건 너무나 기초적인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연결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 아브라함이 이 본을 보여주죠. 기도의 깊이 가운데로 나아간 여러분. 이게 다 아브라함 보세요. 다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민함, 기도, 믿음, 관계, 하나님의 인정,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왔지.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기면 안 된다. 관계는 예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끊겨서는 안 된다. 우리 가운데 늘 그렇게 힘주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이건 헛된 생각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바보 만들었는가. 그냥 교회 하루 나오면, 일주일에 그냥 교회 하루 나오면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가르쳐 왔죠. 아니야. 교리만 달달달 외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을 놓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런 걸 강조하느냐? 여기에 우리 생명 걸었잖아. 여기에 우리의 모든 기대 걸었잖아요. 그럼 제대로 해. 그럼 제대로 하자는 거야, 그러면. 그럼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제대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이렇게 중보하는 건데 10명에 대한 기도만 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각자의 길로 갔어요. 왜 10명에서 좀 그쳤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설마 10명은 있겠지.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사람이 몇인데.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악해요. 그래서 이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지. 이만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우리는 겨우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리한 여러분 되세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은요, 관계의 책이에요. 저는 성경이 관통하는,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라고 믿습니다.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의 맛을 여러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많이 알지만 더 알아야 돼. 더. 그냥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우리의 이 관계의 여정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의 깊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